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37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수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시편 36편에서 41편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말씀은 시편 37편 말씀입니다. 37편은 의인이 고통당하고 도리어 악인이 형통하는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공의의 섭리는 계속되기에 하나님의 백성은 악인의 형통과 번영으로 인하여 불평하지 말고 인내로서 하나님의 공의의 보응을 기다리는
신앙 자세를 가지도록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8절에서는 공의를 따라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깊은 신뢰가 없이 오직 당장 악인이 형통하고 번영하는 부조리한 현실만을 보고 불평하는 어리석음을 버리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26절에서는 의인과 악인의 삶의 본질과 그 궁극적 결과를 대조하여 보여줌으로써 부조리한 현실로 인해 괴로워하며 신앙적 회의에 빠질 수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27절에서 40절은 의인들을 향하여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할 것과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라는 권명과 함께 의인들에게 주어질 복, 곧 영생과 구원의 복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3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부조리함이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크게 4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교훈이 3절에 나옵니다. 곧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기서 의뢰하다라고 하는 말은 본래 끈을 매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것은 단순히 믿는다는 의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즉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를 하나로 연결시키고 하나님의 이끌리는 삶을 산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선을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며 또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선한 삶을 살도록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땅에 거하여 하나님의 성실로 먹을거리로 삼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땅에 거하는 동안 세상의 상태와 관계없이 성도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무를 다하되 하나님이 그 선하심에 변함이 없는 것처럼 성도 역시 선을 행하는 일에서 변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먹을거리를 삼는다는 것은 계속해서 음식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선을 행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의 스타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4절을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조리함이 있는 세상에서 성도들이 가져야 될 삶의 자세 중 두 번째로 제시된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행사와 섭리를 선한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 말씀이 세상의 부조리함으로 인하여 불평과 시기가 마음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악인이 형통하고 번영하며 반대로 의인이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부조리함은 하나님의 섭리가 참으로 불공평하다는 인식을 가지게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면 어찌하여 그러한 상황이 일어나도록 방치하시는지 의구심이 생기며 마음의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모든 행사와 섭리를 선한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는 악인들의 형통이나 번영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로 인하여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은 당신을 기뻐하는 자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권면은 성도가 부조리한 현실 가운데서 가져야 될 삶의 자세 중 세 번째로 제시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부조리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곤고하고 암울한 상황에 처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 성도들은 당황하게 되고 어찌해야 할 바를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해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의를 빛같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도들에게 드리워진 어둠, 곧 모든 어려움과 공고함을 벗겨주시고 승리를 거두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넷째, 7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은 부조리함이 횡행하는 세상에서 성도가 가져야 될 삶의 마지막 자세로서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잠하다라고 하는 말은 침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뢰를 잃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조급해하거나 자기 나름의 방법을 간구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보응을 믿는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맡김으로 심령의 평안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요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는 것은 믿음의 인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를 9절에서는 여호와를 소망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의 보응을 바라며 참고 인내하는 것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인간의 조급함과 하나님의 불신에서 비롯된 인간적인 시도는 8절에 말씀하는 바와 같이 악을 만들게 될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40절을 보면 다윗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근거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를 주님을 의지한 까닭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성도들이 당신을 의지한 까닭에 성도들을 악인에게서 건져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시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는 사실 한 가지만으로 하나님은 성도들을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대단한 능력이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당신을 의지하는 것을 매우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당장은 악인이 형통하는 것 같고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의인이 구원받고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심을 믿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정직하게 행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심을 믿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심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겸손하게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준비하는 창현재단과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그 길을 준비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될 때 그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연약한 모든 것들이 주의 뜻 가운데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자녀손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그들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준비해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손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저희가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한나회 야유회가 있는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정을 주께서 친히 함께해 주시고 모든 오고 가는 교통편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한나회 회원들의 모든 기도와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가 각자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